이상한 알베르게 2 26번째 날 산 마르틴 델 까미노 아스토르가 1. 용서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답을 받으러 갔다. 알베르게 주인은 온화한 미소로 답변 봉투를 건네주었고 그 미소에 이상하게 긴장이 풀렸다. 방으로 돌아와 침착하게 답변 봉투를 열어보았다. 엔셜, 상대를 용서한다는 것에는 당신이 옳고 상대는 그르다는 분별과 선처를 베푼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선처를 베푼다는 건 당신이 상대보다 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착각이자 잘난 체입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과 사기꾼을 잘 보십시오. 누가 더 마음이 아픕니까? 아픈 사람이 환자입니다. 잘 살고 있는 사기꾼이 용납되지 않는다고요? 당신은 아프고 어려움을 겪는데 왜 사기꾼은 잘 살고 있을까요? 사기꾼은 하느님이 보낸 일꾼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고 있으면 하느님이 그걸 일깨우기 위해 사기꾼이라는 일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기꾼은 성공하고 나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했으니 좋아하고 사기를 당한 사람은 가슴이 아프게 됩니다. 그러나 사기꾼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기치다 잡히면 안 좋겠죠. 그때는 사기꾼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고 잡힌 것입니다. 그리고 사기꾼도 교도소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아픔이 시작됩니다. 이렇듯 하느님의 법칙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프면 아픈 사람이 환자입니다. 환자는 치료받아야 합니다. 치료는 왜 아픔이 오게 되었는지를 찾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기당할 때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자신에게 욕심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욕심이 지나치면 시야를 가립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는 아픔으로 옵니다. 인간에게 재물을 주는 것은 모으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이롭게 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바르게 쓰지 못하고 모으기만 한다거나 더 큰 재물을 탐내면 하느님이 거두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의 잘못으로 아프게 된 환자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다는 말입니까? 인간에게는 애초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자격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오직 하느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하지 않고는 어려움이 절대 오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어려움이 왔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당신의 잘못을 일깨우기 위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워진 사람은 자신을 어렵게 한 사람을 탓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자신이 왜 어려워졌는지를 연구하고 공부하여 다시 어려워지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느님이 당신을 용서하고 비로소 당신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당신이 이 고민을 적었다는 건 이제 이 고민을 풀어내고
함께 출발하고 싶다는 뜻일 겁니다. 이렇게 적기까지 쉽지 않았을 것을 압니다. 당신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당신이 가는 길에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다음 질문. 알베르게의 주소는 뒷면에 있습니다. 나는 답변지를 읽고 큰 충격을 받고서 멍해졌다. 내심 용서하라고 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답변에서는 나에게 용서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남에게 사기를 치고도 버젓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단죄하지 못해 얼마나 분노하고 힘들어했는데, 그리고 우리 가족이 겪은 어려움과 아픔은 또 얼마나 컸는데, 오히려 사기를 당한 우리 가족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다니, 심지어 가슴 아픈 내가 환자라고? 나는 세라의 답변처럼 나에게도 뭔가 용기를 던져주는 말을 해줄 줄 알았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말을 솔직하게 질문 카드에 썼다. 그런데 오히려 나에게 큰 잘못이 있다는 꾸지람만 돌아온 것이었다. 내 솔직함에 대한 대가가 이거라니. 어째서 세라가 받은 답변과 내가 받은 답변이 이토록 큰 차이가 있는 걸까? 세라가 예뻐서? 아니, 얼굴은 보지 못했을 테니 그건 아닐 거야. 그러면 여자라서? 그 정도로 솔직하게 이야기했으면 따뜻한 위로의 말부터 건네야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야? 이건 정말 혹시 답변을 주는 사람이 매번 달라서일까? 아무튼 어떻게 이런 답변을 줄 수 있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답변을 받고 한동안 계속되는 분함을 떨칠 수가 없었다. 나는 답변지를 내려놓고 분함을 가라앉히기 위해 테이블 위의 생수를 벌컥벌컥 들이켰다. 그럴수록 속이 더 답답했다. 휴. 나는 잠시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그동안 질문 알베르게를 거치면서 받았던 답변지들을 모조리 가방 속에서 꺼냈다. 첫 번째 질문 알베르게에서 받았던 답변지부터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순례길에서 있었던 일들과 아버지와 우리 가족에 관한 일들, 그리고 영화에 대한 꿈을 키워나가던 고등학교 시절까지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좋았던 일, 나빴던 일 할 것 없이 나를 어지럽게 만들던 수많은 순간들이 답변과 함께 소용돌이 쳤다. 답변의 첫 문장에서 말하듯 내가 옳고 그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한 것도 맞았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선처를 베풀어 주겠다고 생각한 것도 맞았고, 그 생각이 그들보다 위라는 오만함에서 기인한 것도 맞았다. 한번 인정하고 나니 다음부터는 답변지의 내용들이 완전히 새롭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사기꾼들의 장난으로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해서 아프고 힘든 사람은 우리 가족과 나였다. 우리 가족과 내가 환자였던 것이다.
환자인 내가 도리어 그들을 용서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고민했던 것이다. 나는 답변을 계속 읽어 내려갔다. 사기꾼이 하느님의 일꾼이라는 부분에서는 로스 아르코스에서 받았던 생각의 질에 대한 답변과 겹치면서 또 그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가 사장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그에 맞는 생각의 질을 갖추지 못했기에 하느님의 회수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이제는 수긍되었다. 사기꾼은 하느님의 회수를 실행하기 위해 온 하느님의 일꾼이었다. 내가 잘못하지 않고는 절대 나에게 어려움이 오지 않고 나에게 온 어려움은 하느님이 나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준 것이라니. 한 문장 한 문장이 모두 맞는 말이었다. 내가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 여기까지 읽고 나니 더는 우리 가족을 어렵게 만들었던 그 사기꾼들을 미워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마침내 수년 동안 쌓였던 미움과 원망의 고리가 스르르 풀리는 느낌이었다. 생각의 질에 이어 두 번째 큰 반전이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그동안 나는 완전히 거꾸로 살고 있었구나. 이렇게 모든 내용을 인정하게 되자 마지막 문장이 새롭게 다가왔다. 결국 그 답은 나를 나무란 것이 결코 아니었다. 오히려 세상을 바로 보고 제대로 살라며 용기를 내게 준 것이었다. 지금까지 나는 위로의 말을 건네며 독려해 주는 것이 용기를 주는 일인 줄을 알았는데 이런 방법으로 내게 용기를 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이 또한 커다란 반전이었다. 당신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당신이 가는 길에 행운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답변의 마지막 문구가 마음을 잔잔하게 울렸다. 진실함에 대해 정말 제대로 보답받은 것 같았다. 나는 정성스럽게 답변을 써주신 분께 감사함을 느꼈다. 그리고 이러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솔직함을 일깨워준 세라도 고마웠다. 언젠가 이 감사함을 전할 수 있었으면 앞으로 산티아고까지 나는 몇 개의 질문 알베르게를 더 만날 수 있을까? 뒤늦게 추가로 물어본 부분이 생각나 답변지를 다시 읽어보니 한 줄 추신이 있었다. PS. 산티아고까지 5개의 질문 알베르게가 더 있습니다. 다행이야. 아직 5번이나 더 질문할 수 있다니. 나는 질문할 기회가 아직 5번이나 있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았다. 어깨가 가벼워지고 가슴이 후련했다. 나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 길을 나섰다. 다음 질문 알베르게는 아스토르가에 있었다.